여러분, 외적인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불신불평 교만으로 마음을 헐어버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짝하고 살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대로 걸려들으면 회복이 되겠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넘어졌는데. 여러분, 내가 시간 관계로 그러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게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오는 시험의 양상이 똑같다는 걸 느끼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왜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해서 타락시켰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타락은 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거예요. 그러면 언약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아담과 온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예요. 타락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반역을 저질러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치를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주권을 주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본문에서 보면 3장 7절이 목적입니다.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김이 선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선악의 법을, 네 말이 법이 되고 네가 선악을 결정하는 신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법으로 기준이 돼서 그 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가 선악인데, 야, 그럴 필요 없어.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선을 결정할 수 있고 악을 결정할 수 있어. 선악을 결정해. 네 말이 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6절에 먹었죠.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다고 5절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의 속임수는 참말 같은 거짓말을 해요. 눈이 밝아진다고 약속했는데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여기에 떨어진 거예요.
자, 마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언약을 깨고 타락을 하게 한 줄 압니까? 벌거벗기려고. 벌거벗기려고 타락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 이 시험을 소극적으로 극복하는 비법이 있어요. 그것은 입만 다번으면 이 시험을 넘어갑니다. 시험이 들면 반드시 입이 열리고 입에서 먼지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서 12제자들 전도 내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먼지가 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그 목양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시험 드는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 반드시 불평이 나오지. 불평에 먼지가 나와요. 불평에 먼지가 나오면 뭐예요? 벌거벗겨지는 거야.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모르지요. 제가 시험 드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였으니까. 그러나 종종 시험이 듭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시험 들 수도 있고, 예. 작년에 뭐 문제 터졌을 때, 교회에서 조그만 문제, 내가 얼마나 위가 건강한 사람인데, 먹어도 나는 배가 아프지를 않는 사람이야. 근데 한 주간 동안 내가 설사하면서 지낸 거예요. 나는 대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대범하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도 육체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미지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험 든 거예요. 목사가 시험 든 거예요. 권사님 통해서 시험 들어요. 부교육자 통해서 시험 들어요. 성도를 통해서 시험 들어요. 근데 저는 관리를 하니까 누구도 눈치를 못 채요. 왜냐하면 그때 입을 다물거든요. 입을 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입을 열고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성질 내고 그래. 그런 목사님들도 간혹 있더라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런. 그러면 뭐예요?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저게 목사 맞아? 목사 인격이 왜 저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 들어가고 시험 들으면 벌써 얼굴이 달라지잖아. 그리고 입에서 불평이 나와.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은 가까이 가지를 않죠. 절대로 시험 든 사람한테 신앙 좋은 사람은 가까이 안 갑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보면서 내가 알아봤다. 저 의식하는 신앙생활 했구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을 때 여러분이 극복하는 소극적인 방식은 입만 다물으면 돼. 그러면 지나가요. 시험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예. 자, 이걸 제가 지금 벌거벗음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말씀드린 거고,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뭘 얘기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문화명령에서 보여주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덴티티와 미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과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벌거벗음이에요. 인격적으로 벌거벗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왕권을 위임해 줬잖아요.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고 했는데 그 청지기적인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선포로 우리의 베이직 라이프 스타일이 뭐라고 해서 섬김이었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벌거벗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벌거벗다라는 이 표현은 논리적으로
부정 개념입니다. 부정 개념은 긍정 개념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립이 안 됩니다. 입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벗었다는 개념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입지 않았는데 무슨 벗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입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돼요. 그렇죠? 벗었다는 말과 안 입었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입고 있었던 것을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 입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입는 옷으로 그렇게 대비해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것을 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속옷으로 얘기해줘. 속옷. 세마포 속옷.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속옷 위에 겉옷을 뭘로 입었느냐? 사명의 옷을 입은 거예요. 왕복을 입은 거예요. 왕복. 아시겠습니까? 이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입히다는 단어가 두 가지 경우에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즉위할 때 왕복 입는,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제사장복을 입는. 그러니까 아담은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의 옷을 입고 겉옷은 무엇을 입었어요?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벗기려고 시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의의 옷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의 알몸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의 상처를 입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수치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인간만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수치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에 보면 죄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하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이에요? 영광의 부활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어떻게 부활? 수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격의 자존감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이게 수치감을 느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서 수치를 가리려고 한 거예요. 이미 왕복 제사장복은 뺏겨버렸어요.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뺏어갔죠. 그리고 왕이었던 아담의 왕복을 뺏어서 자기가 그걸 입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의의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로 다시 채워야 된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는 이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뭘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가 나온 거예요.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한 것처럼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력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자력구원, 이미 잃어버린 의의 영광의 옷을 인간 스스로 입을 수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입혀줘요? 21장, 3장 21절에 하나님이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집리하고 가죽 옷을 치어 입히셔서 그 가죽 입히다. 설명했잖아요. 속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 뭐예요? 사명의 옷을 입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결국은 타락을 왜 시켰느냐? 우리 인간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논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못 세우고 세상 나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인간론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인간의 두 가지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적인 존재를 깨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죄인이 되게 한 거예요. 신분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섬김이라는 아바드로 안식일에 하나님 섬기고 노동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신해산 언약에서 십계명으로 부활이 되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삶을 깨버리고요. 그리고 방탕하게 만들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가를 모르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격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인격의 특성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자기 의식하고 사는 존재. 둘째는 자기 결정을 하는 존재예요. 사단이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시험이 들었지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넘어진 타락한 인간이 지는 거예요. 왜? 인격이니까. 인격적인 존재는 자기가 결정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방탕하고 우리 삶이 잘못 사는 삶은 뭐냐? 인격적인 자기의식과 자기 결정을 잘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식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의식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의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생각지를 못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미션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결정을 그렇게 하니까 자기 결정이 잘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삶이 방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타락시킨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화명령, 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이런 사명적인 삶을 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문화명령 속에서 뭘 얘기했어요? 정체성과 미션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의식하고 갖추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시킨 것은 이 두 가지를 깨버린 거죠.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형상의 신분에서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의 신분으로 타락시켜버리고, 섬김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삶의 방식을 바꿔버려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경쟁하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의식을 못하게 하고 자기 결정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은 인간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두 가지라니까요. 너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하고 신분을 확실히 해주고, 너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 두 가지를 깨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의 방식에서 갈등하고 밥 먹고 싸우고 하는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이후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딱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가 되져요. 하나님은 두 가지, 신분과 삶. 그런데 타락은 뭐예요? 마귀 타락은. 그 신분을 깨버리고 삶을 깨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속을 하세요. 그 구속이 뭡니까?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기독론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삶을 얘기하는 건 공생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세탁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죄인의 신분이 세탁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회복되는 길은 십자가 죽으심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신분 세탁이 돼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한 사건으로 해결이 돼버려요. 근데 삶은 뭡니까?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길들여지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들이고 이렇게 훈련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년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세탁해 주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3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월절 만찬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태아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면서 뭐를 한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용어 금방 내가 잊어버렸네. 뭐를 한 거예요? 영상에서 나오는 용어 있잖아요. 그냥 지나갑시다. 주님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발을 씻기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생으로서 주가 되어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